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주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 좀되니라. 아멘. 성령 세례를 받다. 성령 세례를 받는 아주 성령 세례를 우리가 중요한데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만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도 우리가 깨닫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깊음을 깨달으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에 가서 예배 교인들에게 묻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오늘 본문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뭐라고 그래 말해?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래요. 이때는 언제냐? 구약의 말씀만 있을 때예요. 구약의 말씀만 있을 때라 아주 신약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 이게 굉장히 힘들 때예요. 우리는 오늘날은 신약이 다 있어가지고 우리가 다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당시는 구약밖에 없으니까 구약에는 율법만 있잖아요. 율법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세례를 받았냐 또 물어요.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요한이 회개의 세례만 베풀며 그랬어요. 회개의 세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래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자, 물세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물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에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거라도 통달하게 된다. 여러분도 성령 받고 저도 성령 받았으면 똑같이 성령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사를 여러 가지 나눠줘서 이 사람은 이 은사를 주고 저 사람에게는 저 은사를 줘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질 않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산다. 그것은 뭐냐? 이게 성령과 하나 되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성령이 가르치면 그 가르침 받고 사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언의 영으로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마태복음 3장 6절 뭐예요? 자기들이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내게 세례를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요. 우리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요단강가에서 뭐 세례를 주는데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켜 주면서 세례를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가지고 가셔서 이제는 그 죄사함이 이루어지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4절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 이게 회개의 세례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의 세례를 우리가 물세례를 받잖아요. 예배당에 나오면 물세례를 주는데 이 물세례가 뭐예요? 회개의 세례다. 죄가 해결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다고 죄가 해결됐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 태어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제는
이끌림 당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가르침 받아서 성령 안에서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성령이 대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성령이 우리에게 전해주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가르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손절 마라다락방에서 이 제자들이 거기서부터 성령 세례가 시작되잖아요. 그때부터 뭐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성령을 받으니까 뭐예요? 목숨 걸잖아요. 그럼 오늘날도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목숨 걸잖아요. 주님 앞에. 성령을 받았다 하면서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그 성령 받은 거예요? 가짜 성령 받은 거지. 진짜 성령을 받으면 제자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오직 그분을 위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고 그래요. 그럼 구원 받았다고 그래요. 그럼 구원이 나타나야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여요. 날마다 네가 네 자신을 들여다봐라. 구원이 됐나? 구원의 확정이 됐나?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구원이 돼야 돼. 왜?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전쟁터에 가봐요. 지금 나라끼리 전쟁하니까 그냥 미사일 쏘면 그냥 언제 죽을 줄 알아요, 그걸. 그래서 날마다 구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들, 내가 오늘 회개할 걸 내일로 미뤄서 회개해요? 오늘 데려가면 어떻게 해요? 회개가 안 됐으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지금 지금 구원이 이루어졌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하나 되어 살고 있는가?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성령 세례를 주고 성령을 받으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면 성령 받은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가짜 성령을 받아갖고 속고 사는 거지.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들이 받으면 성령 세례를 진짜 받으면 이제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옛사람은 완전히 죽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새 생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새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완전히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할례가 돼요. 마음이라는 건 우리 마음, 육신의 마음을 다 끊어내는 걸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8일 남의 8일 만에 할례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할례가 뭐예요? 왜? 남자 성기의 표피를 끌어내요. 거기에 생명, 그게 생명이다. 생명을 끌어내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끌어내는 걸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예요? 이제는 육신의 생각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은 누구예요? 육신의 생각은 마귀의 생각을 갖고 사는 것 때문에 육신의 생각 자체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 자체가 그냥 하나님과 원수 되어 사는 거예요. 그건 누가 주냐? 마귀가 주는 생각.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죽게 하는 게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다가 여기에다 피가 발라지고 하나님의 법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표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 예수님이 뭐냐? 아버지 보여달라니까. 아버지 보여달라는 게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느니라. 여러분들을 봤으면 예수님을 봐야 돼. 여러분들을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태어난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만 있어야 생명이 나타나야죠.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너희들이 빛이 되라 등불을 등경이 돼 두라니.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라는 거예요. 빛이 어디로? 여기. 빛이 들어와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빛의 역할을. 빛이 생명이니까. 이해해 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의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해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4절. 갈라디아 3장 14절 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다는 건 갈라디아 3장 16절 봐요. 이 약속들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 예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이해해 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약속한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자, 19절 뭐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건데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안에 천국을 소유하는 침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약속을 믿음으로. 그래서 갈라디아 3장 5절의 말씀은 갈라디아 3장 5절에 뭐예요? 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게 되면 무엇이 달라요? 이 성령을 받게 되면 뭐가 달라져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가봐요. 요한복음 14장. 성령을 받게 되면 뭐가 달라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봐요.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으면 성령이 뭘 가르쳐요? 성령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 자, 16장 13절 봐요. 실제인가 아닌가?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자, 성령께서 스스로 말한다,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신 걸 대언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가, 자, 성령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모든 걸 이 성경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성경 말씀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아파.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면 아픈 사건, 예수님이 치료했던 사건 속으로 우리를 데려오고 성령이 그 말씀 속으로 데려와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전도사님 아버지가 전기 충격기로 서울대학병원에서 응급실에 가가지고 전기 충격기로 오니까 나한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 나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해라. 여기 뭐 구경하고 뭘 구경하고 있냐. 저거 전기 충격기로 하고 있는데 여기 내가 구경한다고 해서 내가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나님이 야, 성전에 가서 너 기도해라. 성전에 가서 기도하라고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뭘 나한테 보여줘? 하나님이 죽은 나사로를 그 영광을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야,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냐? 그걸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살려준다는 거예요. 나한테 살려준다는 거예요.
나한테 살려준다고 내 전사님 남편분이 예수를 모르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준다네요.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얘기하니까 야, 그 목사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살려줬어 안 했어요? 살려줬잖아. 그 사인을 하고 죽는다고 사인을 하고 했어요. 못 산다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일하신 걸 성령으로 인도해서 성령께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역사하마. 할렐루야. 그럼 그걸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뭘로? 진리의 영으로. 그래서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행하지 못하면 내가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육체로 살아면 그 성령 받은 게 아니죠. 가짜 성령,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속여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히브리서 6장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예? 분명히 그분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야 된다고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한다는 게 예수 안에 들어가.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분명히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보혜사라는 건 중보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 중보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은혜로 주신 걸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그러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은혜로 주신 걸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은혜인데 예수님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 집회 가면 나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다는 소리가 맞죠? 그러면 그 은혜가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데 은혜 받고 착짐삼일에 며칠 지나면 그냥 은혜 받은 거 다 까먹어 버려요. 그 예수님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았다. 그래서 그걸 감동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18절 이하 17절 쪽이잖아요. 예수님이 은혜잖아요. 은혜. 예수님이 은혜니까 우리가 뭘 알아요? 은혜를 주신 걸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은혜를 주신 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을 받으면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데 이걸 달라지지 않으면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자, 고린도서 2장 12절을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가르침 받지 못하면 목사라도 장로라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일곱 집사 봐요. 일곱 집사.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처럼 다 했잖아요. 사도들처럼. 했어요 안 했어? 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다 했어요. 능력을 행했어. 왜 그럴까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인 제사장 시대가 제사장이니까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똑같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누구나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진리. 그분은 종교와 다르다는 건 뭐냐?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직접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구약은 뭘 보여줘요? 구약은 솔로몬 성전 짓고 하나님의 영광 보고 그러고 끝나버리는 게 구약이에요. 솔로몬 성전 짓고 궤를 갖다 놔. 궤가 여호와 이름 사무엘의 6장 16장 2절 여호와 이름이니까 궤 이름을 성전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걸 갖다 놓고 영광이 나타나고 영광 가운데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솔로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안 했어? 근데 그게 어디로 왔어 이제? 그게 이제는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예? 그걸 우리 안에다 옮겨놓는다니까요.
그리고 암흑시대가 왔잖아요. 솔로몬 성전 짓고 영광 보고 말씀하시고 끝나. 그리고 암흑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성전이다 그러잖아요. 성전, 사람이 지은 거 다 무너지게 하고 이제는 어디다 짓는다? 우리 마음에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져서 예수님이 이름이 생명이 예수 이름이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 그러면 생명이 여기 하나님의 법이 생명인데 생명이 뭐예요? 사랑이잖아. 그럼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잖아요. 예수 이름이 여기 와서 기록되는 거예요. 머리가 기록되고 왜 머리에 기록돼요?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제부터. 그래서 만유를 다 통일시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0절 다 모든 것이 통일된다는 게 뭐야? 그걸 예수님이 머리로 된다 그 말이야. 원어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돼야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우리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같이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절대 일하지 않으신다니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 야, 멀리서 왔잖아. 멀리서 왔으니까 야, 조금씩 기도해 주라. 나한테 그렇게 왜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렇죠. 여기 뭐로 오겠어요? 그 먼 데서 살려고 왔는데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 기도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주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나에게 명령해서 기도해 주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명령 따라서 우리가 하는 거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뭐 주님이 뭐 손대고 기도하면 이제는 됐느니라. 이제는 맞춰라.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시면 내가 이제 손을 떼는 거예요. 그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분이 하시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는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깨달으면 뭐야?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살아 운동력 있게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신다 그래. 영광으로 오셔서.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거고 부활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르침 받은 자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3절이 오늘 말씀한 거잖아요.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2장 10절에 뭐라고 그래? 2장 10절. 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성령은 모든 것, 그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을 기쁜 거 다 통달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심으로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일꾼이 되고 쓰임받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8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을 봐요.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경고 치르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 예언을 하며, 어떤 사람에게 병든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라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서. 그게 한 성령이 모든 걸 나눠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이끌려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 영을 열어주셔서 모든 걸 하나님의 기쁜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뭐 영서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걸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한 성령으로 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이제는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마시게. 13절 봐요. 13절. 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성령을 마셔야 돼. 성령을 마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성령이 뭐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봐요. 생수에 생수. 생수를 마시라고 그런 거예요. 생수를 마시라. 나를 38절 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과 같이 그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이 성령이 뭐예요? 생수의 생수.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생수가 없으면 물이 없잖아. 물이 없으면 귀신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귀신이 7귀신이 나갔는데 자기 집이 소재되고 비어있은 게 물이 없은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냐? 생수가 뭐예요? 생수가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지. 주님의 사랑이 생수예요. 주님의 사랑이 빛이에요. 그 빛이 없으니까 마귀는 두른다 그 말입니다. 물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물을 만들려고. 주님의 사랑을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의 사랑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예? 새 계명이 무엇이요? 새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자,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이게 실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뭐예요? 성령 받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공부. 도마서 5장 5절 보세요. 성령이 뭐 하시는 거야? 성령이 오시면 딱 한 가지예요. 먼저 성령이 오시면 주님의 사랑만 보여주게 돼 있어요. 깨닫게 해서. 자, 5절 봐요. 우리가 왜 문제가 되냐? 우리가 이 연단을 받아야 되냐? 4절부터 보겠어요. 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우리를 연단을 시키고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는 목적이 뭐예요?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왜 예수님이 죽었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으로 인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깨달으면 나 때문에 지옥 갈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살려줬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그때 깨닫게 되면서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서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열리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질 때 회개의 영이라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기도해 주면 이 회개가 안 돼. 왜 안 될까요? 뭐 은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뭐 은사 사역을 하고 그랬는데도 안 돼. 참 이게 힘든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회개시켜서 데려가게 만들고 하나님이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에는 회개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줘가지고 같이 내가 회개하니까 같이 따라서 회개를 하게 하셔. 그래서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그때서 회개가 뭔지 이제 알았습니다. 참 회개라는 거 그냥 사람들이 그냥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회개라는 게 그냥 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기도 몇 번 하면 회개가 이루어지는가 봐. 그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사랑이 비치니까 빛 가운데 깨끗해지는 거예요. 생수로 씻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과 내가 사랑으로만 그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그게 회개라는. 그래서 이 계시록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첫사랑을. 그게 뭐냐? 너희가 회개를 하라. 그러면 회개하면 내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라. 그러니까 사랑이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요한일서 4장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게 사랑이 뭐예요? 생수예요. 생수.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데 머리로 와요?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고린도서 1장 22절
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마음에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면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이 커피 잘 만드니까 커피잔에다가 종이컵에다가 커피를 따랐어요. 그러면 발로 꼭 종이컵을 찔리면 뭐가 나오겠어요? 커피가 나오겠죠.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우리를 꾹 찔러. 여러분을 꾹 찔러봐. 믿음 없는 남편이 여러분들을 찔러봐.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싹 나가야 되는데 사랑을 먹여야 되는데 뭘 먹여? 분이 나요. 여기서 분을 먹이네. 그러니까 더 악해지지 남편이. 남편한테 주님의 사랑을 공급해서 먹여야 되는데 막 마음을 쑤시면 똑같이 이제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그냥 서로 마귀의 양식을 주네. 그러다가 이제 물건도 던지고 난리나. 이제 더 심해지면 막 욕도 하고 싸우고 난리 나잖아요. 왜 그래?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있으면 사랑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 믿음 없는 남편에게. 자, 남편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 없는 아내에게.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공급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는데도 저들이 나를 용서해 주라고 그래요. 용서. 그 사랑만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사랑만. 결국에는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면 하나님의 천국이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 지어졌으면 하나님의 성도로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채워져야 되는데 그 영광이 뭐예요? 영광 가운데서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는 거잖아요. 영광 보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진리를. 저절로. 억지로 행해요? 저절로 행하는 거예요. 수도꼭지 틀으면 억지로 물이 나와요? 예? 수도꼭지 틀으면 나오잖아요. 예수님 안에는 뭐가 나와요? 주님의 생명 안에서 뭐가 나와요? 주님의 사랑이 나오죠. 주님의 마음이 나오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가정에서부터 뭐가 이루어지냐? 내가 사랑을 생수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 태어났으면 우리가 뭐가 달라도 달라져야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달라짐이 없어. 그러면 무슨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는 잘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구원이 이루어지면 구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남을 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섬겨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뭐라고 그래요? 야, 양은 말을 원래 잘 안 듣는데. 그러니까 양들은 뭐예요? 사랑의 대상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양이 뭐예요? 어린 양은 뭐예요? 이제 갓 태어난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여자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자들이 많아요?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믿지 않는 남편들이 많은데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뭘 공급해 줘야 돼요? 어찌하든지 사랑을 공급해서 섬겨서 살려서 주님을 알게 해야죠. 계속 사랑을 공급하다 보면 그 사랑이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들어가다 보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리고성 7바퀴 계속 돌잖아요. 말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남편들이 심한 말을 해도 말을 하지 말고 말을 하면 괜히 죄만 지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여리고성 같은 그 거대한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무너져요? 말없이 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생수가 채워지면 물이 있는 곳에는 수면이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뭐야? 하나님이 창조한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래. 우리 그걸 어디다 갖다 놔요? 우리 안에다 놓는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여기가.
여러분이 나라의 교회 아니에요. 나라야. 그러면 어디에 생수를 고이게 여러분 안에 생수 그 배에 생수에 고여. 그러면 그 배에 생수에 골린다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이제는 수면 위에 운행하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분이 운행하시려면 생수가 가득 채워져야 그분이 운행하시죠. 그분은 생명을 초월하지 않고 자기 생명 안에서만 일하신다니까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그 생명 주님의 사랑이 네 안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 뭐래요? 갈라디아 4장 6절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기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가르침받고 인도함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봐요.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지라. 할렐루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 그걸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해 주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말하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 질투, 분쟁 속에 사는 거예요. 귀신들이 주는 마음으로.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집에 가서도 그냥 예배 드리고 가서도 그냥 집에 가면 또 완전 그냥 그래도 걔가 토한 거 토로 먹고 토한 거 토로 먹고 그게 뭐예요? 집에 가서는 예배당에 오면 거룩한 척 집에 가는 더러운 걸 토내는 거예요. 더러운 걸 토내는 거 그걸 또 먹어. 토해놓은 거 또 먹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서는 사랑을 계속 공급해 주면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우리가 날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6절 봐요. 이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안 이루어진다면 내가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지 완전하게 태어나지 안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에베소 3장 16절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지식이 뭐예요? 지식이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고상한 지식 앞에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걸 다 배설물이 여겼다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빌보서 3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지식을 알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배설물 여기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엄청난 지식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중요한 건 그래서 성령으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 4장 3절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래서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자, 통일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다 머리로 하고 통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예?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느니라.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면 그 주님이 주시는 길이도 알고 높이도 알고 깊이도 어떠함을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하면 우리 힘으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분의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걸 알게 된 거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알아. 예? 주님이 말씀해 주니까 아는 거죠. 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는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넣은 거예요. 그러고 와서 기도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모함이, 주님이 뭐라고 하냐, 사모함이 없다고 합니다. 사모함이, 애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네가 오면 기도해주고, 네가 오면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모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표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 받고 진리를 행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진리를 행하는 것이 기쁘다 그러잖아요. 자,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으면 에베소 4장 23절을 봐요.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자, 에베소 4장 23절을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하는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 얘기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이 뭐예요? 예?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살던 거 이런 걸 다 버린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 3서 보세요. 요한 3서. 예? 요한 3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 3서. 자, 3절부터 보겠어요. 2절부터 보겠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말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영혼 구원 받는 거예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 되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 되면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해 되십니까? 진리를 행하는 걸 다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따라서 살면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하신 진리를 행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진리를 행하지 못해.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착각하고 사는 거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가보세요. 오늘 본문에 가면 4절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 한 거를. 그래 그들이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니라. 할렐루야. 12사람이 다 이렇게 방언도 했고 예언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뭔가가 달라지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목숨 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배반해요? 배반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어요. 왜 배반을 안 돼요? 그 성령이 네 안에서 자꾸 주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시니까. 그 사랑의 힘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 세례라는 것이 중요한 거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실제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가르침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도합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오직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탄해서 날마다 구원의 확증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